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네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편 1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셀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본인 스스로가 감사할 때도,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또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일을 할 때도, 한 영혼을 대할 때도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라는 이 고백 속에 어떤 일부분의 감사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모든, 우리의 인생사에 일어나는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할 때마다 자기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셨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은 11절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온에 계시는 예루살렘 또 시온산,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개개인이 시온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온에 계신 이를 전심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이렇게 찬송할 때도 정말 전심으로 찬송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영과 그 입과 온 힘을 다해서 그런 찬송을 들을 때면 영적인 힘이 느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친 것 때문에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도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시온에 계신 주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둠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그의 귀한 행적을, 일들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문제와 환경에 지배를 받을 때가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정말 이렇게 전심으로 감사하고 시온에 계신 주를 찬송하고 주의 귀한 일을 선포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어떤 시험도 불평도 염려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찬송하고 주의 귀한 일을 내게 행하신 행적을 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심령이 얼마나 복이 있겠냐. 얼마나 복이 있겠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24시간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이 전심으로 감사하고 시온에 계신 주를 찬송하고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고자 하는 그 일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우리 주님보다 더 신실한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말하고 싶다는 거 말하죠. 그 하나님은 틀림없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참 힘듭니다. 생활이 힘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해서 힘듭니다. 또 가난한 자들 곁에는 이렇게 든든한 사람도 없습니다. 돕는 사람도 없어요.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이 다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신문해 주시고 조사해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어마어마한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피 흘림을 신문하시느니, 피가 하는 피는 곧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그 피 흘림을 신문하신다. 이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단어인데 묻다, 조사하다, 찾다, 심판하시는 것.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내 영혼이 낙담될 때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피를 흘리게 하는 자를 신문하시고 조사하시고 찾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13절에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이다. 여러분,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보기엔 끝난 것 같지만 내가 끝날 그때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분입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은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13절 끝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고통을 보소서, 베푸소서, 일으키시는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찬송하고 전심으로 그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딱 붙잡을 때에 모든 문제가 일순간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어저께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개가 자욱해도 햇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모든 안개가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주의 그 영광을 한번 목도하는 순간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한다, 내가 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영혼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내주할 코주할 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의 귀한 행적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운데 오셔서 원수들을, 악인들을,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올무에 갇히게 하시고 그들이 꾀에 빠지게 하시고 스스로 그들을 하여금 파멸케 하시고 절망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2절 13절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라면 14절까지 믿음의 사람의 기도라면 이제 15절 16절 17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에게 행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그리하시며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고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딸 시온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믿고 주를 찬송하고 주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하겠습니다. 다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 주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일하시는가를 더 깊이 살펴보는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신뢰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참 어려운 때에 4천만 원 헌금하는 것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4천만 원 이상을 헌금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돼요. 목사님 왜 주체 없이 자꾸 저런 일 하시나 당에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일을 자꾸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것 좀 우리 교회가 좀 어떻게 좀 목사 한번 헌금하게 되면 우리가 좀 할게요 하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는데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놀랍잖아요. 놀랍죠. 어떻게 보면 그저 하나님 존전에 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이들이 또 있다는 게 또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런데 어떻게 그 4천 한 200, 300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것도 신비하잖아요. 이 성도들이 해가지고 그 금액이 맞춰지는 게 귀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므로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궁핍하다고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 배우에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들 뒤편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기억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지극히 작은 자도, 가난한 자도, 또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또 주의 일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대해야 돼. 우리가 이런 것을 알 때에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란 단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한 것이 다 헛되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해 아래에서 바람 잡는 것 같다. 참 우리 인생은요,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리고 그저 이 아담아라는 단어인데 흙이잖아요. 티끌이고 죄로 한 줌으로 돌아갈 존재.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또 영존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전능자시고 생명의 주고, 그렇기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19절에서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생은 스스로 승리할 수가 없어. 인생은 참 두려운 존재.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행보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헛되고 헛됨을 알고 영존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대사를 행하시고 주의 귀한 일들을 보고 전하고 찬송하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이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 인생은 바람 잡는 것 같이 바람을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과 사단과 어둠과 문제 속에 빠지지 않게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들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찬송하고 그 가운데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귀한 일들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험과 곤란 가운데서 건지사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악인들, 원수들, 이방 나라들은 자기의 꾀의 그물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 수월에 던져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편에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고 한 줌의 티끌임을 알아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생명의 주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꼭 붙어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대사를 행하심을 찬송하며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보기도학교 4주차 모임입니다. 하나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교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가난한 자를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